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일을 기념하고 또 예배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아드리고 그 위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종려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죠? 지금 저렇게 나를 좋아하며 소리치던 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죽음의 시간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짐승을 잡을 때 떨어지는 그 핏방울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예수님에게서 그 땀방울이 그렇게 떨어지죠.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아마 그래도 십자가 지시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할만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내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는 데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는 어느 장로님께서 소나무 또 주목나무
그래서 한 10그루를 이렇게 이제 캐가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이렇게 부지에다가 교회 땅에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우리 최동준 성도님 또 전도사님 저와 또 제 아내는 이렇게 캐는 일을 하고 또 우리 나머지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김은주 권사님과 같이 또 이제 또 심는 일을 했는데 그 10그루 나무를 이렇게 심는데도 보니까 캐야죠. 또 캐서 또 날라야죠. 또 옮겨서 또 땅을 파야죠. 또 물을 떠다가 또 심어야죠.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소나무 그 주목나무 겨우 10그루를 갖다가 옮겨 심는 그 생명을 이제 옮겨 심는 그 일이 그렇게 수많은 땀과 또 수고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나무를 주신 장로님께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또 필요하시면 또 파가라 그러셔요. 그래서 근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고마운데 그러면서 그러셔요. 목사님 한 일주일 동안은 물을 주셔야 된대요. 물을 얼마큼 줘야 되냐니까 그 물을 주다가 물이 뿌리에서 그 위에까지 듬뿍 올라올 때까지 한 일주일은 계속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무 뿌리 사이사이에 그 공기 틈들이 그 흙이 메워지고 그리고 나무 뿌리가 이제 그 흙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공기가 생기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동안 물을 듬뿍 많이 주래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나무 한 그루도 사실은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수고와 몸부림이 예수님의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거쳐가야 될 과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 좀 방법이 있다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거기서 그렇게 정말 그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일만은 좀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멸시를 하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셨어요. 누구를 만나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만나셨어요. 갈릴리 풍랑을 잇는 바다도 그 호숫가도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혹도 다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할만하시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정말 단번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굴복하는 일이 정말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이요,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과정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우리가 늘 고민하죠. 이번에 부활절에 우리 이제 은채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새신자이신 우리 구작 성도님, 또 우리 김한성 성도님, 제 마음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좀 같이 좀 세례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뭐냐면, 아직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한 분이신 것 같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피할 길이 있다면 좀 피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거쳐가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뭐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참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피할 길이 없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 두 번째 과정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맞추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것이 무슨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것이 무슨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생각에 이해되는 것, 내 논리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맞는 것, 그것만 설명되어지는 것만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로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공무원 일을 했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공무원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거기다가 세금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유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뇌물도 받고 잘 봐달라고 하면서 이제 주는 그러한 이제 검은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좀 정직한 분이에요. 남들이 뇌물을 받아도 나는 좀 안 받으려고 애쓰고 혹시 받게 되더라도 적은 액수만 이제 받으려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친구가 이제 그 분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내가 이제 내 생각과 내 삶을 비춰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난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참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도 내가 작게 받고 그냥 인쇄치레 정도만 받으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에 걸리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약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네가 그것을 100만 원을 받았던 1000만 원을 받았던 단돈 10,000원을 받았던 그것은 똑같은 잘못이야. 똑같은 죄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씩 꺾여지고 포기되어지고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큐티함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계속해서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춰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결단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볼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요, 마음의 정한 결단을 행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자, 쉬어라. 다 됐다 이제는. 이젠 모든 것을 행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죄인의 손에 이제는 팔릴 때가 되었고 나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한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니 하나님,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붙잡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순종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 결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결단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무 공무원은요, 힘이 들었지만 이분이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의,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제는 끊어버리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월급만을 가지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정당한 월급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려고 이분이 그 강남에서 제일 비싼 그 아파트를 포기하고 경기도의 인근에 거기에 비하면 훨씬 허름한 집으로 이분이 이사를 가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가지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순종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그 두려움과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 제자들에게 나 이젠 죽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워, 힘들어 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이 결단한 것을 놓고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분이요, 그 아파트를 팔고 그 서울 인근의 허름한 집으로 가서 내가 이제 주시는 월급만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섬기고 계신데, 그렇게 허름한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살던 동네가 좋은 지역으로 편입이 됐대요. 좋은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좋은 아파트에 살 때보다 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나아갔을 때 이제 남은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이 이제는 먹고 죽어야 될 마지막 식량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게 음식을 해오라. 그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단한데 그 남은 한 방울, 내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방울 이제 주면 없어지고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집에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 그거는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이 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